본문이 굉장히 길어서 오늘 다 읽지는 못하고요. 여러분들이 그 니고데모 얘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하는데, 요한복음의 3장과 7장 그리고 19장에 여러분들이 좀 이후에라도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커밍아웃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사실 이게 그 성소수자들이 숨어있지 않고 공개적으로 사회의 어떤 자기의 어떤 성적 지향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뜻으로만 쓰이지는 않고요. 남들에게 밝히기 어려운 어떤 힘든 어떤 사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알리는 어떤 행동을 이제 커밍아웃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커밍아웃에 대해서 좀 논하고자 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숨기다가, 그러니까 특별한 일을 계기로 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 자신이 신앙인임을 밝히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누가 그 밝히기 힘들어서 숨기고 있던 그 자신의 비밀, 사람들 앞에서 밝혔을까요? 그 주인공은 바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니고데모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분이 이제 어떤 신앙이었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런 것을 이제 쭉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 한번 읽을 텐데요. 그런데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아멘. 니고데모라는 이름은 요한복음 3장에 처음 나옵니다. 이분이 이제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파 사람은 그 유대 경건주의 운동인 하시딤에서 이루어진 어떤 파당인데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열심으로 율법을 연구하고 또 도덕적인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왕가라고 할지라도 이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면 목숨을 걸고 저항을 했습니다. 일례로 그 유대 하스모니안 왕조 중에 아리스토블루스 1세가 죽고 그의 아내 살로메라는 사람이 자기 남편의 첫 번째 동생인 얀네우스와 결혼을 했을 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요, 살로메의 비도덕적인 행위에 비난을 퍼부었고 이 일 때문에 무려 800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 바리새인들이 학살당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학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이 고난 가운데도 언제나 그 옳은 것, 바른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주장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마음속 깊이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지금 바로 그런 바리새파의 일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옳은 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 그러니까 민족 운동을 한 애국자이거나 모든 이들에게 귀감이 되는 어떤 종교 지도자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유대인의 지도자이기도 했어요. 유대인 지도자라는 말은 그 니고데모가 사내들인 공회의 위원이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당시에 그 사내들인은 한 70명 정도 되는 의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였고, 이 유대인들 안에서 최고의 중앙 의결 기구였습니다. 또 사내들인은 지금의 이 대법원처럼 최고의 재판 기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때 뭐 자유롭지 못했잖아요. 그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내들인에게는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범인을 체포하기 위한 그런 권한까지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유대인들 안에서 이 사내들인은 정말 막강한 권한을 가진 그런 기관이었어요. 근데 니고데모가 바로 그 사내들인의 70명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뭘까요? 뭐 국회의원, 뭐 아니면 국무위원, 뭐 장관, 뭐 이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니고데모는 엄청난 부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을 참조해 보면 예수님의 장래에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나 가져왔습니다. 리트라라고 하는 그 단위가 나오는데 이게 로마의 중량단위예요. 근데 한 340g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로 장래에 사용하려고 가져온 이 몰약과 침향의 혼합물은 한 34kg 정도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온 것 중에 방부제 역할을 하는 이 몰약, 여러분 들어보셨죠? 언제 들어보셨나요? 예수님 탄생할 때 동방 박사들이 가져온 그 예물 중에 하나였잖아요. 근데 그거 굉장히 귀한 어떤 향료였고, 건조제와 방치제 역할을 하는 침향은 왕의 장례에나 쓰는 어떤 값비싼 물품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무려 34kg. 우리 애가 한 요즘 4kg 정도 나가는데 10배를 가져. 그거를 10배를. 여러분 엄청난 부자가 아니면요 이게 이 정도를 장례식에 쓸 수가 없어요. 지금 같으면 엄청난 땅 부자거나 뭐 아니면 사업가로 치자면 사람들 다 아는 어떤 재벌가 사람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이 니고데모에게도 채워지지 않은 어떤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요 그 최고 권력을 가진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오직 권력과 돈만을 추구하는 것을 보면서 이 니고데모는 회의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신앙의 본질을 추구했던 바리새인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탐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소속된 이 바리새인들도 역시 완전할 수는 없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세상 가운데 소망을 찾지 못하고 이런 마음이었던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라고 하는 한 청년의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나사렛 사람으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엄청난 이적을 행했다고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6월절에는 성전 안에서 양이나 소를 다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그 돈을 다 뒤엎고 상을 엎었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전해 들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엄청난 기적을 행할 뿐만 아니라 당대 최고 권력인 이 대사장들이 행한 그 비리를 이렇게 낱낱이 다 지적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니고데모는요 예수가 보여준 이 초월적인 능력 또 말씀의 권세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이라고 마음에 확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이 분위기가 어땠냐면 이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안식일을 범했다는 이유로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대제사장도 바리새인들도 당시 유대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그 어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의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는 갈등이 됐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수가 행한 표적을 보면 저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분명한데 왜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일까? 혹시 그분이 옳고 우리가 그른 것은 아닐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들은 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을 텐데 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마음을 해소해 보고자 이 니고데모는 어둑어둑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가는 것은 아마도 다른 사람의 눈에 띄고 싶지 않아서였던 것 같습니다. 다른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를 경계하거나 심한 경우 적대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니고데모는 다른 유대인들이 모르게 그러니까 밤이 깊은 그런 야음한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추측건대 이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는 나이가 좀 지긋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요즘도 그렇지 않나요? 이제 뭐 정치에서 있고 뭐 이런 분들 보통 한 50대 뭐 많으면 60대도 계시고 뭐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몇 살이에요? 한 30 초반이에요. 그죠? 간 넘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이 지긋한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가서 최대한 예의를 갖춥니다. 그리고는 청년 예수에게 랍비 곧 선생님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사실요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어찌 보면 당대 그 인정받는 최고의 랍비였을 것 같은데요. 근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시골 청년 예수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지금 랍비여라고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냐면요. 니고데모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니고데모는 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선생님이 베푸는 이 기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얘기 여러분 예수님이 딱 들었어요. 이제 찾아온 그 나이 지긋한 니고데모에게. 그러면 그러시냐고 뭐 이렇게 인사하고 뭐 그럴만 하잖아요. 근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요, 이 인사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도 안 하세요. 그리고 다짜고짜 지금 니고데모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고민, 그것을 끄집어내십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고민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나라에 내가 갈 수 있을까? 근데요, 예수님이 이것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태어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니고데모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우리 육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어린애로 태어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각 사람의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의미다 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즉 여러분, 각 사람의 영혼이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을 요약을 하면 이런 거예요.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영혼을 다시 태어나게 해 주시고 그렇게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제 한 가지 문제만 남았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을 통해서 사람의 영혼이 거듭날 수 있을까요? 대제사장들의 또는 바리새인들의 그런 가르침처럼 율법을 잘 준수해서 살면 거듭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영혼이 거듭나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이 궁금했던 니고데모는 다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14, 15절에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먼저 예수님이요, 모세가 뱀을 딱 들었던 어떤 사건을 얘기를 하십니다. 실제로 여러분, 민수기 21장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길을 가던 그 이스라엘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이제 모세가 이끌어서 광야를 막 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광야길을 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 이런 거 이제 주셨는데 이게 하찮다고 얘기하면서 막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 대한 징계로 이 불뱀을 보내줘요. 이 불뱀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살모산지 아니면 물리면 아무튼 딱 죽는 그런 뱀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뱀들이 막 드글드글하고 막 달려들고 하니까 물려갖고 막 여럿이 막 죽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는 잘못을 뉘우치고 이 모세를 찾아가서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이렇게 좀 기도를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하게 되죠. 모세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다가 매달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살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죠.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요, 놋 있잖아요. 놋. 옛날에는 그 놋이 있었나 봐요. 그 놋으로 이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다가 이렇게 매달았습니다. 긴 장대였겠죠? 그 장대에 매달아서 이렇게 들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면서 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그것을 보라고 이렇게 들고 다니고 뱀에 물린 사람들은 그것을 쳐다보면 다 살 수가 있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하시면서 그 놋뱀처럼 자신도 장대에 매달리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셨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나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좀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 당시에는 장대에 달린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는데 이와 유사하게 이제는 나무에 달린 자기를 보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가 잘 알고 있는 이 노뱀 사건을 딱 예를 드시면서 그분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것과 그런 자신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쭉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이 복음의 핵심을 조금 더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하는데요. 제가 읽을까요? 잘 아시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16절 또 17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것처럼 이처럼 이건 지금 뭘 의미하고 있죠? 제가 방금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나무에 달아 죽일 정도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사람들을 위해서 주실 정도로 바로 그 정도로라는 얘기예요. 세상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을 구원하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가 보내신 아들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 읽지는 않았지만 20절 또 21절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까지 덧붙이세요. 이제 복음의 그 얘기 핵심 이런 거 다 설명해 주신 다음에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오지 않는 것은 그 자신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고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께로 나오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해 주시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진리대로 사는 사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또는 진리를 따르는 그런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빛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요. 진리대로 사는 사람은 지금 누구를 의미할까요? 저는요. 이 사람이 니고데모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말 이 진리대로 사는 사람, 빛을 향해 나온 사람이 니고데모인지를 한번 계속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 어떻게 했을까요?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듣고 내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행위가 악했기 때문에 계속 어둠에 머물렀을까요? 아니면 그가 진리대로 살았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왔을까요? 저는 이 니고데모가 진리를 추구한 사람이고 진리를 따라 살려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뭐 아직까지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정황상이요, 여러분 다른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막 다 버리고 막 쫓아다녔잖아요. 근데 니고데모 그랬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렇더라도 최소한 이 니고데모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이 생긴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요한복음 7장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이제 요한복음 7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의 첫 만남 이후 한 이제 2년 또는 2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른 그런 시점입니다. 예수님 사역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 다가오는 그 정도 시점인데 이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하는 입장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제 한 2년 넘게 이렇게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성전의 경비병까지 예수는 그리스도일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상황이 여기까지 이르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아랫사람들에게 예수를 잡아오라고 막 이렇게 소리 지르게 되죠. 그리고 율법을 잘 아는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는 아무도 이 예수를 따른 사람이 없어라고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면서 율법을 모르는 저 군중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요 바로 이 상황에서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찬물을 확 끼얹습니다. 거기다. 실제로 찬물을 끼얹은 게 아니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고데모가 그들을 향해서 우리 율법에는 사람을 판결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그가 할 일을 알아보도록 되어 있지 않소.
왜 들어보지도 않고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단정합니까?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두둔하고 잡아오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이 니고데모로 인해서요, 뭐 바리새인 중에 뭐 제사장들 중엔 아무도 예수를 따른 사람이 없어라고 호언장담하던 이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예수를 잡으려는 그들의 시도는 무산되게 됩니다. 아마 모르기는 해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그들 안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두둔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후에 니고데모는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은 니고데모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거나 제자가 되어 따랐다거나 바리새인 그룹에서 탈퇴했다거나 뭐 이런 어떤 얘기도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후로는 그냥 니고데모가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두둔하기 시작했으니 좀 더 예수님 가까이 나아가고 따르지는 않았을까라고 그냥 추측만 할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니고데모가 19장에 이제 나오는데요,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는 때가 됐는데 그가 자신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는 사실을 이 19장에 이르러서 완전히 커밍아웃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부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14, 15로 되어 있지만 19장 39절 40절입니다. 일찍이 예수께,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난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멘. 니고데모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치릅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장례는 보통 누가 치렀냐면 그 자녀들이 치르기도 했고 부모님 같은 경우는 또는 뭐 친족이 치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처럼 사회적으로 이제 랍비의 위치에 있는데 이제 결혼을 안 한 이런 사람들은 누가 치렀을까요? 제자들이 치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사람이 예수의 장례를 치르게 되면 어떤 거예요?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걸 온 사람들에게 다 알리는 그런 행동이었어요. 근데 지금 니고데모가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완전히 나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입니다라는 것을 그의 장례를 치르는 것을 통해서 커밍아웃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실 때 12제자 다 어디 있었어요? 다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지 않았습니까? 자기도 한패라고 여겨져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까 해서 다들 어딘가 숨어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죠?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하잖아요. 베드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당시에 그 상황이 너무도 두렵고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렇게 무시무시한 상황에 이 니고데모는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온 세상 앞에서 커밍아웃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어떤 거냐면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참 많았잖아요. 근데 이게 다 잃을 수도 있다는 걸 의미했어요. 니고데모가 지금 커밍아웃 하면요, 바리새인으로서 쌓은 그 사회적 지위, 사내들인 의원으로서의 가진 어떤 권력, 명망 있는 가문 출신으로서의 그 가지고 있었던 부, 이런 거 한꺼번에 다 잃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니고데모는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잃더라도 커밍아웃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니고데모 얘기를 쭉 해드렸어요. 3장에 나오는 얘기, 7장에 나오는 얘기,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시는 19장에 나오는 그런 얘기를 쭉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는요, 무엇이 그로 커밍아웃하게 했는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니고데모가 왜 갑자기 이렇게 숨어있던 니고데모가 갑자기 이렇게 팍 드러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온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다 알리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돌아보면요,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는 그가 그동안 알고 있던 율법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나무에 달려 죽을 것이고 자기를 믿는 사람마다 성령을 통해 거듭나게 돼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그 희생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로 끝난 게 아니라 그가 그렇게 가르치신 대로, 아니 어쩌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대로 순종해 주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셨지만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친히 그 심한 고난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근데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그 십자가 사건을 눈앞에 보고 나서 이 니고데모가 커밍아웃 한 거예요.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렇게까지 죽어주시는구나, 죄가 없으신 그분이 나 때문에 저기서 저렇게 고통당하고 죽으시는구나, 그 사랑을 그가 확인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가 마음에 결심한 거예요.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리라 그가 작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19장 잘 보세요. 아리드마대 요셉은요 숨어 있었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일 후에 그들이 바뀌었다고 이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앞에 쭉 기록된 게 딴 얘기가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죽으신 걸 쭉 얘기를 했어요. 그 일 후에 그렇게 숨어있던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장례를 치렀다고 얘기한 거예요. 다만 장례 치르는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 내가 그를 따르는 제자라는 것을 다 밝히는 거예요. 그걸 한 거예요, 이분들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숨어서 삽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니고데모처럼 가진 재물을 잃거나 지위를 잃거나 권력을 뺏길까 하여서 숨기고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을 마음껏 드러내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어쩌면 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그의 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 앞에 변명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세상 사람들 안에 그냥 숨어서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만이 구원을 위한 참길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직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습게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아닌 것처럼 그냥 위장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들 계시다면 이제는 니고데모처럼 좀 커밍아웃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시는 바로 그 자리에 여러분 동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도 니고데모처럼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는 2000년 전 유대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체험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어찌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체험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제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예수님이 살았던 그 공간과 시간에 살고 있지 않아요. 동시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 바로 밑에서 보면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광경 가운데 그 분위기 가운데 체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령께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요 능하지 못하신 일이 없어요. 만일 여러분이 성령님께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러니까 저도 십자가 사건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도 니고데모처럼 그 십자가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제게도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성령님께 기도하시면요 여러분도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성령님의 도움으로 나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구나,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단지 그냥 목사님이 가르쳐 주니까, 성경 말씀을 읽었으니까 그냥 지식으로 아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마음으로, 가슴으로, 영혼으로 절절히 느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여러분이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리고요, 이전에 이런 체험을 했던 분이더라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 있지 않으시다면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 십자가 사건이 내 마음속에 지금 선명히 새겨져 있는가? 그 십자가가 내게 느껴지는가? 그 은혜와 사랑이 정말 내 안에서 나를 움직여가고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지금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2000년 전 그 십자가 아래로 이끌어 가시도록 간구해 주십시오. 니고데모의 그 마음처럼 우리도 똑같은 마음 느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이런 체험을 하게 해달라고 다 성령님께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가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2000년 전 유대 땅에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니고데모와 같은 분들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손해를 본다 해도, 어떤 고난을 만난다 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다고 이 시간 결단해 주십시오.